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르호보암 왕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했을 겁니다.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달라 요구합니다. 당연한 요구죠. 이것을 지혜롭게 얘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7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이미 원로들과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의견, 지혜로운 조언이죠. 이걸 듣지 않습니다. 이걸 듣지 않고 그 다음 젊은 사람들과 의논한 거죠. 그러니까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초에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조언을 했죠.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것은 그 조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선택한 르호보암의 문제인 겁니다. 르호보암은 전혀 백성들을 섬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기만을 원했던 거죠. 자기 할아버지 다윗 왕과 너무나 다르죠. 다윗 왕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참 섬긴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그 섬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무시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더 경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중간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 여러분 이미 한번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과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때마다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일 겁니다.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날에 있을 거짓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돌이킬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 사건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제사를 하면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으니까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이킬까 봐 북이스라엘 두 곳에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니까, 끊어지니까 당장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드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똑같은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졌던 바로 그 우상 숭배 죄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개를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우리 31절 말씀 먼저 봅니다.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자, 여러분,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장막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두고두고 말하며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단들이 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내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뤄야 한다. 크리스찬은 이뤄야 한다. 그 나만의 기준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무너뜨린 일이었다는 그걸 보고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예배의 삶 무너지면 다른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이 그때 아닐까요? 지금이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될 그때 아닐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그럴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셨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저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외마디 외침만 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삶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